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맞다면 9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9년도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솔스베리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솔스베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미국의 그 동부 쪽에 대서양을 끼워놓은 동부 쪽의 가운데 뉴욕을 기점으로 해서 한 6시간, 7시간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솔스베리가 있습니다. 이 솔스베리에서 또 7시간, 8시간 가면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가끔 뉴욕의 그 집회 때문에 뉴욕 교회를 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잘 찾아가야 돼요. 6시간 걸리는 게 7시간 걸릴 수도 있고 8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비게이션 없는 시대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로 치하면 경부 고속도로를 딱 타기만 하면 그냥 쫙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몇 번 고민하면서 찾아갈 때도 많았는데 어떤 한 날은 우려한 일들이 드디어 일어났는데 길이 한 3길 정도 시골길이라 이렇게 가다 보면 3길이 나와서 이거 감으로 가야 되는데 꼭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딱 돌려갔는데 웬걸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 반대쪽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멀어지는 거예요. 초조하고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 시간 약속대로 도착해야 집회를 가는데 이렇게 또 얼마나 걸릴지 한 20-30분 헤매다가 어떻게 길을 찾아갖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고속도로를 딱 타면서 마음을 딱 놓고 이제 이 길로만 올라만 가면 되는 거다. 한 5시간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주어지는 길은 2가지 길이 있는데 아마 제가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영향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정과 선택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이 기로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긴장되고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한 길은 파멸의 길이고 한 길은 구원의 길이고 이 두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도대체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이란 어떤 길이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단호하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하게 죽음,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무인도에 서 있는 듯한 그 상태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사망은 단순히 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 단절돼 버리는 거, 마치 나무의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이게 잘라져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망,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죽음은 죄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이다라는 거죠. 죄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는 파멸이자 멸망이자 죽음이자 사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즉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단절돼서 하나님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든지 물어라도 찾아가면 되는 거고, 내비게이션을 요즘부터 따라서 어떻게 가다 보면 빙빙 돌더라도 목적지는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망의 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죄의 모습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모두 피지 소개 가운데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웅장한 계곡을 보게 되면 그 엄청난 웅장함에 위압감을 갖습니다. 또 폭포수 떨어지는 엄청난 폭포수 밑에 있다 보면 이 엄청난 웅장함과 원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넓은 태양의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하늘뿐만 아니고 우주 밖에 있는 그 광활한 우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무를 통해서, 또는 아름다운 짐승과 멋진 짐승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인간 이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눈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저기 뭐가 문제 있다 그래도 눈만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는데 인간이 이것들을 거부를 했다. 이것들을 무시를 했다. 이것들을 업신여겼다. 이것들을 못 본 척하면서 지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도저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만물 속에 분명히 자기를 계시해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최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사회에 있으면 천둥 번개가 꽝 치면은 원시인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와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건 신적인 능력과 경외감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못 본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단절하면서 자기 홀로 살아가려고 했는 이것들이 바로 죄의 길이다. 이것이 사망의 길이다. 이 값은 반드시 죽음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 생태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죽음이 합당하지만 여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영광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이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권력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이 땅에 부여한 모든 것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자기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또 사망의 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 한 잔도 너무 감사하다. 이 물이 어떻게 생긴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어떻게 정화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물도 비도 내려주시고. 여러분, 감염이 무섭잖아요. 물이 없으면 다 메말라 죽습니다, 이 생명체가. 햇빛요, 요즘 너무 뜨거워서 난리인데 이거보다도 60도 70도 내리쬐면 모든 생명체 죽는다고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게 내려주시고, 밤에는 또 빛을 거둬주시고, 또 밤에는 밝히는 또 달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밝게 또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눈 뜨면 감사하고,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먹을 거 감사하고, 병이 들던 어려움이 있던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거, 부모님을 주신 거, 형제를 주신 거, 가족을 주시는 거, 이 사회를 주신 거, 이 교회를 주신 거, 여러분 모든 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감사할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홀로 가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국가의 국민 세금 내셔야 돼요. 이 땅 쓰는 거 세금 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전기세 안 내고 쓰는 분이 계십니까? 전기세 내셔야 돼요. 가스 쓰시면 가스 국가에서 안 받습니까? 내셔야 돼요. 네? 그거 만약 공짜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아, 국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가스도 주고, 물도 좀 주고, 아, 나 돈 내지 않아도 다 주는 거 공짜야. 아,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기 말이죠. 그 사람이 몸도 중요하지만 몸 가운데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호흡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먹지 않는 거 10일, 20일 먹지 않아도 이러면 생명 유지됩니다. 숨 쉬는 거요, 3분만 딱 머물면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 생명체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호흡이. 맑은 공기 쐬고 호흡이 중요한 거죠. 산소 공급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산소를 무작위로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금 내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만큼 감사하기도 하고 11조 하기도 하고 뭔가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물도 공짜로 주시고 산소도 공짜로 주시고 하는데도 한 번도 감사하지를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런 말이에요. 1장 22절 23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지만 그 생각이 늘 허망해요. 마음이 깜깜해서 앞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저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의 삶으로 물질을 많이 얻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착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결과의 길이 뭐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나무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들을 수 없어요. 우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볼 수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돌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돌로 말이죠. 한 100m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갖고 전부 이루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섬기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무뿐만 아니고 돌, 철로 각종 동물의 형태와 만들어가지고 괜히 길 가다가 그냥 가면서 하나님이 이 귀한 나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 역사적으로 생명을 이어가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그늘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나무에도 빌고 절하면서 이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때 네,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참된 하나님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용왕님을 자기들이 만들고 산신령을 자기들이 만들고 산에 올라가서 큰 돌에다가 경배하고 산신령이여 자식을 주시오 그래서 어떤 돌에 가지고 그 돌에 또 손을 얹으면 또 애들을 또 잘난다나 누가 만들어놨는지 만들어 놓고 또 그러고 또 섬기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 동물이나 식물로 다 바꿔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길들은 이런 길들이 아니죠.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헛되고 허무하고 배웠다는 상아탑의 최고의 지식인들도 그렇고 꽤 오래됐죠. 서울대학에서. 아니 서울대학이면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최고 상아탑 아니냐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다가 쫙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하나를 딱 해서. 근데 돼지들은 죽으면 이상하게 웃더라고요. 요렇게 웃게 되어 있는데. 입을 요렇게 벌어놓고. 그리고 교수들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들이니까 딱 서서 돈 갖고 돼지머리에 입을 딱 끼워놓고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죽여서 먹으면서 왜 또 절을 하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미련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정말 동물보다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보기도 하고 운도 하고 닭띠, 소띠, 개띠, 원숭이띠 보면서 날마다 운명을 여기다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도록 보존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1장 25절) 말씀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주객이 전도되지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 굉장히 귀중하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런데 얘는 뭘 알아야 되죠? 아, 부모님이 소중하다. 지금 이 용돈보다도 이 용돈을 주는 부모님이 소중하다. 이 장난감 내가 좀 너무 좋은 거지만 이 장난감보다도 장난감을 선물해 주시는 이 부모님이 더 소중하다.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받는 순간 안녕하고 가면서 장난감과 노는 일에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볍게 또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모님들이 키우잖아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돌보면서 애를 쓰는데 아니 갑자기 부모 버리고 떠나더니 개에게 가지고 개를 섬기면서 개를 사랑하고 개만 먹이고 개만 돌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부 비정상생 이거죠. 그러니까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뒤죽박죽이에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거 내어버려도 버려버리는 거죠. 저렇게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배운 망덕에 네가 나를 버리고 끊어서 오케이, 내가 아쉬울 것 없지, 내가 끊도록 끊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성적인 타락, 간음, 간통,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간음, 간통, 음료 이렇게 방치되도록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결과가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장소에 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정욕대로 막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몸도 망치게 되죠. 부뿐이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순리대로 쓴다는 말이 뭐죠? 아니,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리대로 버려본다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동성애구나. 그렇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떤 동성애하는 사람 인격을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얼마나 성경의 큰 죄악이며 부패된 모습이고 죽음의 모습이고 멸망의 모습이고 사회를 어둠으로 가득 채울 모습임을 이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내 자식이 남자인 내 아들이 다른 아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쟁취해 가로채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거짓된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진짜 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위조 지폐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영생의 길이나 어떤 길입니까? 영생의 길은 우리 죽음의 길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듯이 영생의 길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길은 죄의 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홀로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반절에 오늘 6장 23절 하반절에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도덕적인 규칙을 잘 지켜나감으로, 율법을 잘 지켜나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이 어디 있냐고요? 말씀드렸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부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그릇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칩시다. 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비교해도 나쁜 건 없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째로 모시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서지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믿음 기억하죠. 구원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도 모든 것들이 작동은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똑똑함으로, IQ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 그 개념을 성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성경이 영생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영생이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흥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죠.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정보적으로 전달해 줬기 때문에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의 삶 알죠? 네, 결혼하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녀가 한 공간에 한 방에서 또 계속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잘못 알고 끼어들어서 아내 편을 들면서 남편 험담하면서 그런 남편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무슨 남편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히닥거리면서 여행 둘이 떠난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서로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간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보적으로 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봉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갈 때 그게 영생이라고. 영생은 멀리 훗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타락하고 오염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영생은 죄의 용서함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면, 이 죄가 처리되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면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셨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고 저주이고 형벌이고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걸 좀 맛보고 삽니다. 죄를 지금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값이 죽으니까 죽음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신 사형. 그런데 이 사형이라는 이 선고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고. 법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지금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법에 딱 저촉되게 되면 그 자리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추적을 해서 그 죄값을 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죄값이 어떻게 담당이 돼야 됩니까? 이 죄값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이 판사가 공적인 문제로 당신은 사형이지만 무죄, 면죄,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땅땅땅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살았구나. 나는 죄가 면제됐구나. 나는 죄가 다 없어졌구나. 이런 빚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의 빚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너무 쪼들려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 두려움 떨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빚을 누가 다 갚아줘 버렸대. 얼마나 자유롭냔 말이죠. 그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일부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죄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생명의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적인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사는 거래.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지금 현재 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돼 가고 바른 관계를 갖고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이것들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기의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 가지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구나.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므로,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걸요.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설교를 듣게 될 때 어떤 순간 염려, 걱정, 근심들이 팍 사라지면서 확 갑자기 눈이 탁 뜨여요. 내가 괜히 걱정하고 있었네? 내가 괜히 염려하고 있었네? 또 어떨 때는 세상 저 짐, 어려운 짐들이 마시는, 하나님이 저걸 다 해결해 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고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을 맛보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 영생의 그런 길은 길이에요.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정치적인 말, 사회적인 말, 재미있는 유쾌하고 즐겁고 코믹한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이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목장에서 소그룹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 마음대로 막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고 영원한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겠지,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가득 깔려있지만 여기서도 생명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거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길,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는 죄악의 길,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멈추세요. 멈추고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 그 길로 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마지막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는 두 길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죄의 길은 사망으로 이끌고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듣고 저희 각자가 지금 어떤 길로 걷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 끝이 사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값없는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날마다 누리며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